장진 교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독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귀하고 좋은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전체의 것으로 하며 또한 그 가치를 전체의 가치로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의 주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귀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참으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천리의 원칙이며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형제의 사랑도 들어가고 이것을 확대하면 국가나 세계의 사랑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최고 멋진 말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에 운명길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랑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 사랑의 힘 가지고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길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여성격,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라져 실체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실체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양성과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을 통해서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횡적으로 완전 통일되도록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성경 264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냈으면 매주 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유독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협회장님 오시고 또 우리 김명욱 센터장님 오시고 정리한 거 된 건데 벌써 일요일이 돼가지고 벌써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겨울이 좀 더 시간이 빠른가요? 어떠십니까?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낮이 짧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뭐 하면 해가 져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이렇게 일 보다가 한 밤 10시쯤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5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겨울이 밤이 기니까 참 하루가 더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감기, 또 독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랍니다. 우리 식구님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골골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식구님들 더 건강하십시오. 네, 몸도 건강해서 마음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구치소에 계시지만 지난 우리 참전의 날 경배식 때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가장 큰 통일과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 많이 마음이 무겁고 좀 참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많이 웃고 좀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놀러도 좀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머님 구치소 들어가시고 나서 참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가끔 뭐 하다 이렇게 웃을 때도 내가 지금 어머님 구치소 계신데 웃어도 되나 좀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랬는데 어머니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우리 모두가 영육아로서 건강하게 중단 없이 하던 거 계속하면서 꾸준히 교육하고 전도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죠. 솔직히 어쨌든 어머니 빨리 석방되시고 모든 재판이 잘 우리 승리로 끝나야 우리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천호궁 순례도 열어주시고 또 이제 우리도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 가운데 용평 리조트나 우리가 갖고 있는 리조트에 우리 축복가정들 1박 2일 가서 쉴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좀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1월 달까지 너무 바빠서 저희 수원대교에도 2월 달에 우리 식구님들하고 같이 용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무창 저 어디죠? 디오션은 너무 멀고요. 그래서 우리 용평에 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이 마음의 이 정화를 해야 우리가 또 어려운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더욱더 영유가 올려서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감사, 누굴 조사하는 감사 말고요. 네. 감사가 이 느낄 감자하고 살해할 사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감사함을 느꼈다, 좋은 거를 느꼈다 하면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살해 아니고요. 살해. 내가 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약간 이기적인 타락이요,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어쨌든 24시간 1년 365일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항상 내 것을 떼어놓고 좋은 일을 한다 그래요. 마음이 그렇답니다. 내가 먼저 어쨌든 나의 것을 좀 떼어놓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또 무언가를 할 때도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도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불평을 많이 해요. 불평이 이 한문으로 따지면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불평이라고 합니다. 평화롭지 못하대요, 마음이. 또 불만도 많이 있죠. 불만은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격동기에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막 이 폐허를 다시 복구하고 또 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괜찮게 사는 나라로,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참 40-5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 역사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 제가 캐나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참 평화로워요. 풍요롭고 삶의 수준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물론 캐나다는 G7 국가에 들어가서 땅이 너무 넓으니까 자원이 많아서 나라가 잘 살아요. 근데 이 국민들의 이 삶의 수준은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화장실만 가도 우린 비데가 있죠. 그 나라엔 비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가면, 거긴 토론토가 제일 번화한 도시인데 한복판에 나가면 그 큰 전광판들 있죠.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요. 교육의 질도 높고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자연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나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끝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6시간, 차로 일주일이 걸려요. 이 생각의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풍요로워요. 우리처럼 작은 땅에 각박하게 막 이렇게 살지 않고요. 무언가 풍요롭게 살아요. 여유 있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연이 너무 좋아서, 땅이 넓어서 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땅도 좁고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막 개발해야 되니까 녹지도 좀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걸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는. 그죠? 캐나다나 미국은 그린벨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린벨트를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자꾸 개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법으로 자꾸 규제하잖아요. 교통법규도 규제 다 하잖아요. 캐나다는요,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알아서 광화문 사거리, 그렇게 큰 토론토 한복판에도요,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서로 분위기 보고 좌우 살피고 가도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규율을 만들고 자꾸 뭔가를 가르고 나누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막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건국한 지 24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뭐 반만 년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생활 양식은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켰으면 지금 가 쓰고 저고리 입고 그러고 고무줄 신고 다니는데 우리의 삶의 양상에 인류 역사가 살아온 이 삶의 양상의 기준이 서양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문명을 좀 따라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가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그렇게 지금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걸 계속 개발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져 있어요. 땅은 좁지요.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를 가운데 놓고 전후 좌우에는 세계 큰 강대국들이 막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역사가 그렇게 해왔죠. 거기서 버텨오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 좀 여유롭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보다는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참 우리는 또 자랑스러움 느끼는 우리 반만년의 문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K-팝, 뭐 K-문화, 뭐 이게 지금 뭐 엄청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홍콩 영화 보고, 그죠? 성룡 영화, 이소룡 영화 보고 팝송도 뭐 비틀즈, 마이클 잭슨 이런 거 듣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것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꾸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거죠. 만족보다. 그냥 불평은 병이다 그래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박보유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평은 병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이길 수 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박보유 회장님이나 이호환 목사님이나 그 초창기 때 아버님을 모시고 열심히 목숨 바쳐서 뛰어오셨던 우리 또 누구 있죠? 김효일 회장님이나 아니면 또 유연업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왜 우리에게 아직도 존경을 받을까요? 그분들한테는 참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불평이 없었어요. 물론 내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옆에서 항상 우리의 중심은 참 부모님의 섭리였어요. 섭리. 그러니까 불평은 병이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시달림이 있었겠습니까? 박보 회장님도 미국에서부터 아버님을 모시고 다 통역해야 되고, 그 통역하는 게 쉽습니까? 일일이 해야 되고 참 쉽지 않았어요. 박보 회장님 말씀하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철님이 있어요. 우리 현지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훈숙님에게 어렸을 때 양자를 보내서 그 신철님을 어렸을 때도 봤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차셨더라고요. 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현지님이 데려갔다가 결국에 보니까 신철님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님한테 나는 할머니한테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신철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훈숙님의 아들이죠. 어느 날 찾아와서 훈숙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봤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신철님이. 엄마, 나는 이제 효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어머니한테 할머니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 효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계속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 젊은 어린 신철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주죠, 손주.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참 안 좋은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복귀 역사 가운데. 그 섭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의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보다 더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지금 먹고 자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참부모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 부모님의 뜻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겪어보지 못했던 사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구장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합회장님도 순회하시죠? 다음 주에 또 천회 축순자 순회 우리 또 온라인 예배해야죠.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천승교회까지. 또 우리 천원공 순례도 갔다 왔죠. 센터장 와서 또 우리 효정 예배했죠. 12월 7일 날 우리 저 광화문 시청 앞에 가서 또 우리 평화 집회 다 같이 갈 겁니다. 가서 해야죠. 너무 할 게 많아요. 또 우리 금요일 날 철야 갔다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두드러 맞아서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는데 자꾸 이걸 이겨내려고 뭔가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장들은 그런 얘기예요.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건의했어요.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지금 이 어머님께서 구속되셨다는 사태 하나만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지금 마음이 골마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주고받고 주중에는 좀 뭐 전도 활동도 소소히 나가고 그런 좀 상처를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데 청평은 청평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세계본부는 세계본부대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일을 하는데요. 그 많은 기관들이 일을 해서 그 깔때기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우리 교구와 교회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 우리가 해야 되니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머님의 구속이라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사태를 맞이했어도 내 마음이 골마서 상처가 나고 썩어 들어가도 오늘 이걸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의 종단이 아니라 6천년 역사를 뒤집어 엎을 하늘 부모님이 복기 섭리 역사 가운데 보내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다. 힘들다. 그럼 우리 견뎌냅시다. 그래서 제가 또 주중에 또 이거 했어요. 우리 청년 교회장들 있죠. 우리 교구에 40세 이하 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불렀어요. 다 밥도 사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한마디씩 들어봤어요. 지내는 게 어때? 그랬더니 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은 쓰린데 떨어지는 업무의 양은 차고 넘치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교구장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회피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일이라면 우리 즐겁게 가자. 마음이라도 어둡고 있으면 병난다 몸에. 그러니까 우리 웃을 때 좀 호탕하게 웃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좀 다니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 구치소에 계신 어머님께 내가 이걸 먹고 어머님 대신 먹는다라고 먹으면 얼마나 그 의미가 좋겠습니까? 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솔직히 너무 어두워요. 분위기 지금 너무 처져 있어요. 그죠? 예배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또 많이 감기도 걸리시고 몸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꽉 차. 하필이면 오늘 저 외부에서 우리 진성배 박사님도 오시고 박정호 회장도 오셨는데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수원이 예배 인원이 오상진 교구장에 와서 많이 줄었네 이러실까 봐. 아닙니다. 우리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이 상처를 주시는 이 시련을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드러 맞았어요. 아파요. 멍이 들었어요. 상처가 나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상황조차도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함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이 왔는데 보일러 틀면 그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에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참 이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가봤지만, 동남아시아 봉사활동으로 가봤지만, 학교에, 나라에서 주는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환경이 너무 많아요. 동남아 필리핀에만 가도 그래요. 말레이시아는 좀 잘 산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 시골 가면은 참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유 우리 환경이 무슨 굶는 얘기를 해.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중에 많이 굶어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 부모님 세대. 지금은 굶지 않지만 좋은 나라가 돼서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우리가 먹고 살만 하지만 이조차도 우리는 극복해냈지만 극복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는 물이 없어서 애 셋 들고 물통 2개 들고 엄마가 20km 30km 가서 그 조그만 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그 광고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엄마가 애 셋 들쳐업고 물통 2개를 들고 그 물을 뜨기 위해서 20km를 걸어가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고 꾸정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내 등에 오면 이 애기한테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마는 이 물을 먹이면 우리 애기가 병든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먹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병드는 게 나니까. 그러한 환경에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의 나라가. 그러니까 무엇이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더 좋은 환경보다는 척박하지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여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목회자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기 뭐 목회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그냥 식구들도 계시지만, 저는 27년째 지금 목회 공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곳이든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하늘이 보내는 곳이라면 기꺼이 가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저는 이 수원교회가 14번째 임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언제죠? 한 10년, 11년 전에 카푸에서 말단 학사장부터 해서 12년 동안 제가 카푸 부회장까지 했어요. 카푸 부회장이 됐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카푸 회장을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30대로.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제 1년 후배인 우리 문평래 회장님 아들 문상필 우리 동생이 갑자기 떡 하고 회장이 돼서 제 위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문상필 회장은 제 후배지만 카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많이 모시고 카푸를 더 흥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유경석 회장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어요. 회장실에. 부르셨습니까? 너 동생 밑에서 부회장 하겠냐? 너 이제 목회 나가라. 그럼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 회장님, 저는 회장이 북한을 보내시든 아프리카를 보내시든 어디를 보내시든 저는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든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파교 회장으로 가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와서 상담 딱 2분 걸렸어요. 인사상담이 2분, 협회장님이 2분 동안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송파교회 가서 인수인계 받고 그 주에 발령나고 송파교회 회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송파교회는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참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지만 거기 여긴 지을 때부터 했지만 거기는 성전이 무너질까 기둥을 2개를 세웠더라고요. 참 척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 목회 지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경기남부 교우장으로 있다가 어디 저 시골 교회로 가라. 감사합니다. 물론 마음은 좀 서운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인사이동할 때마다 100%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우리 아들 딸은 초등학교도 한 3, 4개 나오고 중학교도 뭐 한 2개, 3개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힘들었어요. 하여간 우리의 목회자, 공직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절대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심정으로 이 길을 가겠다. 한번 목회자 총회 때 훈숙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훈숙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발레리나잖아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였어요. 발레리나는 발에 굳은 살이 베기지만 목회자는 마음에 굳은 살이 베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좀 힘을 주셨어요. 정말 저도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끝으로 쓰잖아요. 발레리는 이 발끝, 제가 훈수님 맨발을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그 훈수님이 1년 후배 그 강수진이라는 세계 최고 발레리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훈수님 1년 후배예요. 그냥 많이 TV 나와서 토크쇼 할 때 발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사람의 발인지 곰의 발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굳은 살이 베겨요.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았대요. 훈수님도. 근데 여성연합회장도 하고 공직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세상에나 목회자들은 초창기 때 아버님이 저기로 가라 그러면 가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고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복종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훈수님이 많은 존경심이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발레리나는 발에 굳은 살이 너무 매기지만 목회자들은 마음에 굳은 살이 매깁니다. 저도 마음에 굳은 살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다? 우리 식구님들은 온 몸과 마음에 굳은 살이 새기시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일본 선교사들, 여기 또 필리핀에서 오시는 선교사분들, 어쨌든 자기 나라를 등지고 신앙의 조국 한국에 와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축복받고 자녀를 낳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여기 초창기 때부터 고생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종합해 보면 통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참 우리는 힘든 역경의 시대를 살아왔구나. 근데 그 누구 하나 불평불만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 뜻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식구님들은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매주 이 단에 서서 교구장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식구님들 참 일요일마다 또 뭐 전도활동 또 협회나 여기서 우리 하라는 모든 이 섭리적인 행사에 정성을 다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참 힘들지만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우리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구속되시고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마지막 그 축복의 승리를 위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늘 시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지금 어머니께서 겪고 계신다. 참 죄송한 일이지만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모님을 시련 가운데 내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과정은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사랑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이란 주제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효진님께서 지으신 시의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가요. 1985년도 아버님 덴버리 가시고 나서 그 40일 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40일 수련을 효진님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참 효진님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 덴버리 감옥에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지으신 시입니다. 이 노래도 있는데 제가 노래는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설신의 통성에 움츠린 돼지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 빚으시고 광란에 울부짖는 속새 치는 물결도 애풍으로 어루만져 잠재워 주시네. 이내 몸이 부족하여 평탄대로 못 바쳐도 빗대어 님 사랑 영원히 밝혀드리리. 무한한 성사 속에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효진님의 그 시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책도 있습니다. 거기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란 효진님의 그 부모님을 향한 심정을 적으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힘든 풍파 속에도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모진 고난 속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짓고 속에 이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셔서 일평생을 세계 구원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또 당신보다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목숨까지 내주신 부모님이셨고 참 가정이셨습니다. 효진님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효진님이 어떻게 술, 담배, 마약에 이혼하고 저렇게 뭐 그런 삶을 살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효진님의 삶을. 그건 효진님의 삶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선택이었고 우리 가인권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참가정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알면 안 되겠습니다. 효진님의 희생, 또 흥진님의 희생, 영진님의 희생, 또 낳은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셨던 혜진님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그 부모님이 다 말씀 못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다 참 가정보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 가정이 희생하신 겁니다. 또 왜 우리 축복 가정들은 늘 곡절에 힘든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느냐? 참부모를 알지 못하고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저 가인권 세상을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1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10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기 위해 싸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커다란 기쁨을 느꼈으면 그 자극을 중심 삼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언제나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에워싸인 입장에 서거든 봄이 오면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하늘 끝까지 뻗어나간다. 어느 한때에 두고 봐라. 그때가 오거든 나는 이렇게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님 구속되시고 우리는 분열이 될 것 같고 서로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우리 축복가정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래 우리 어머님이 구속되셔서 봐라 사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 어머님을 저 감옥에 가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 돼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것이다. 끝날 마지막 참사랑의 심판의 그날 두고 보자.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간적인 내 사심은 자꾸 본심을 자극해서 나를 불평불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감사함을 가지고 내 본심이 사심을 눌러 이겨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 나가보니 아니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어디죠? 노원구 거기 아직도 연탄 떼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탄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요. 산 속에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집이에요. 아주 낡은 마을에 다 우리는 더 아이러니하게 그 마을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또 이렇게 서 있어요.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그 가운데 있는 마을인데 아직도 연탄을 떼요.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저 골방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서울에 저 있을 때요 1지구에서 우리가 성금을 걷어가지고 연탄을 1000장인가 거기다 배달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직접 날라주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해요. 세계 7대 도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서울 땅에 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그 아파트 적어도 한 20-30억씩 할 겁니다. 그런 아파트에 에워싸인 이 빈민가 마을에는 아직도 연탄을 떼고 골방에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참 우리는 감사한 거죠. 우리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저 부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는 맨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맨날 아프지? 하지만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구나. 그 마음의 출발에서 우리 모든 부활과 부흥이 출발됩니다. 에휴 나는 맨날 왜 이래? 저 부자들만 바라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평생 그냥 뭐 못 살지 불평불만하면서 살다가 병들어 죽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낼 때 우리는 더 부흥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못 살 거야 라고 그냥 주저앉은 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모이고 품앗이하고 서로 막 그걸 다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그 국난들을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 돼서 극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참 부모님 안에서 번영하리라. 성장하고 부흥하리라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2000년은 예수님 말씀, 오늘 2000년 지나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리라 믿습니다. 우리 12월 7일 날 2주 후죠. 우리 경기남부교구 전체 예배 때 우리 시청 앞에 갈 겁니다. 서울시청 앞에 가서 우리 평화의 집회할 겁니다. 우리는 11시에 하고 서울 남부교구가 오후 3시에 법원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법원 앞에서 하면 너무 자극되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서울 남부교구랑 연합해서 시청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000명 넘게 의자 깔고 무대도 세우고 거기서 외치는데 우리 식구님들 중심이 아니라 젊은 우리 2세대들 중심으로 젊은 청년교회장들, 젊은 2세 식구들이 나와서 간증할 거고 평화를 외칠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우리가 시청 앞 거기를 행진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슬로건은 한학자 총재의 무죄석방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젊은 2세들,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말고요. 젊은 2세들이 내가 한학자 총재님, 문선명 총재님으로부터 배운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노래할 거고요. 전체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 말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야 뭐 그 시대를 같이 살았으니까 뭐 그 종교에도 뭐 세뇌돼 갖고 가겠지. 하지만 이 좋은 세상에 20대 젊은이들이 나와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 앞에 외칠 겁니다. 우리 식구들 다 그때 같이 가시죠. 그때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래도 우리는 저 구치소에 계신 어머님보다 편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좀 사랑합시다. 못마땅해도 위로해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놔두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2세대, 3세대들이 잘하고 있어 한마디 해줍시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우리 식구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 환경은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좋아 보이지만 더욱더 피폐해져가는 우리 인류의 심정세계를 바라봅니다. 서로의 욕심이 차고 넘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는 먼 인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우리 통일가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계 계신 아버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차가운 구치소에 계신 어머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단 없는 전진으로 계속 인류를 이 국민을 교육하고 전도하고 식구들끼리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들 참부모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 차가운 구치소에서 62일째 나날들을 정성으로 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님의 옥체를 지켜주시고 성수무각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알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모가려 싸움나이다. 아주